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서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순서를 잘 매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서를 잡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화평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거기에 화평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표현이지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질서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서가 뭐냐? 쉽게 말하면요, 질서는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질서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버스 타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때는 줄도 잘 안 섰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타는지.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이제 버스가 와요. 하나 가득 있는데 거기 또 사람들이 타요. 타면 그냥 그 안내양이 그냥 꾹꾹꾹꾹 집어넣죠. 그리고 재빠르게 뒤로 서갖고 토큰을 따닥 치면 버스가 착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승객이 터지기 직전이야. 그런데 우리 기사님들이 S자로 확 꺾으면 그 밖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쑥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정류장에 서면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또 그냥 가득 채워갖고서 따닥 친 다음에 S자로 확 꺾으면 쑥 들어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첫날 학교를 가는데 앞에도 가죽 잠바, 뒤에도 가죽 잠바, 옆에도 가죽 잠바, 아주 숨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질서 잘 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참 질서 잘 지켜요. 통근 버스를 타더라도 이렇게 사람들 보면 두세 사람 있어도 꼭 줄을 서서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는 건 뭐냐? 순서를 잘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질서가 꼭 필요한데 그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의 요약이 뭐냐? 영생에 이르는 길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게 질서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화평함이 있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켜야 거기에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첫 번째이고요.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인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첫 번째이고 그 나머지 것들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것을 첫 번째로 삼으면 하나님은 두 번째 것들을 책임져 주셔요. 반대로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로 착각하고 살면 첫 번째 것도 잃어버리고 두 번째 것은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필요해요. 삶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먼저 들으라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관계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가 지식이 많아서 그런가? 무슨 정보가 많아서 그런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라 그랬는데 그 원어를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 쉐마라는 말을 썼어요.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란 뜻이고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지식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지혜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의 시작은 들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질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삶의 질서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처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도에 몰입해 가면 갈수록 기도는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듣는 것이 앞서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먼저 들을 줄 아는 것이 삶의 질서입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듣는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반대로 바보같이 우둔하다 이런 표현은 잘 듣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력이 좀 어려운 분들이 바보 같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리석어진다 그 말이에요. 순종은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내가 듣지 않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듣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 믿고 다시 한번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예수 믿는 게 별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실제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 연습을 자꾸 해. 그 운동을 하면서 실력이 자꾸 늘어. 그럼 재밌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수십 년을 쳐도
하나도 늘지 않아. 지는 사람하고마다 맨날 져. 그거 테니스 재밌겠어? 재미없겠어? 재미없어요. 왜 재미가 없느냐? 오래 치긴 쳤는데 실력이 늘질 않아. 맨날 쳐. 그러니까 그 운동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실제로 내 생활에 변화가 없어.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재미없어요. 그 사람은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나한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자기 아는 것만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들을 때 힘들어. 그런데 만나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님이 참 이걸 잘하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주택이 교회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그때는 무슨 뭐 상담실이나 뭐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인들이 수시로 우리 어머님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러면 거실에서 놀다가 우리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그땐 방음도 잘 안 돼갖고 밖에서 하는 소리 다 들려요. 그 제가 어릴 때부터 교인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교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는 거 보면요, 참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어떡해. 맞아. 아이고 아유 어떡해 하면서 울어. 그냥 그게 다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야, 우리 어머님 참 상담 쉽게 한다. 그런데 나갈 때 뭐라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사모님 감사해요. 사모님 말씀 잘 듣고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은 한 말도 안 한 것도 한 것도 없고, 맞아요, 그래요, 어떡해, 이것만 했는데 나갈 때 다 사모님이 얘기해줘서 다 해결하고 나갔다는 얘기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웅변으로 전국 우승을 2번이나 했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요. 제가요 보통 사람의 아들이요. 아마 우리 어머님은 사모님 안 됐으면 연예인 됐을 것 같아. 제일 비슷한 연예인이 누구냐면 전원주 씨 있잖아, 전원주 씨. 근데 내가 신학교에 갔더니 상담을 가르쳐 주는데, 상담 기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이미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와 답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누가 풀어주면 자기가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렇게 불러요. 그런 기법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어머님이 그걸 알아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교인들하고 만날 때 아유 맞아요, 그래, 아이고, 이것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게 마음에 남아요. 지식은 말하려고 하지만 지혜는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게
예수 믿고 살면 우리의 삶이 자꾸 그렇게 변화되는데,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해라. 먼저 잘 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개의 귀를 주시고 입은 하나 주셨는데, 이건 뭐냐면 2배로 듣고 반만 이야기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무슨 표현이냐면 제3의 귀를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귀를 통해서는 듣지만 제3의 귀를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빨리 들으란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불안한지 짜증이 나는지 불만이 있는지 죽고 싶은 심정이 있는지 그런 숨겨진 마음의 생각들을 빨리 알아차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2주간에 우리 자살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전문가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 들었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배단위 교회 식구들이 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1등 시민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줄을 잘 서서 타야지. 그냥 막 들이대면 되겠어요. 우리 배단위 식구들은 다 1등 시민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삶의 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스스로 1등 시민 의식을 갖고 살면 나는 1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명품으로 다 도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말과 행실이 3등 시민이 되면 그 사람은 3등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설교는요, 말하는 것이 앞서서는 안 돼요. 설교도 역시 오랜 시간 듣는 겁니다. 마치 설교는 음식을 오래 준비해서 내놓는 것과 같아요. 장도 오랫동안 묵혀놔야 그 장에서 맛이 나는 것처럼 오랫동안 묵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누구냐?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주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어주는 사람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요 큰 소리가 안 나서 감사해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은 크게 해도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큰 소리가 안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큰 소리 안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 안 나야 돼. 큰 소리 안 나야 돼.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야 너는 말이야 성질이 급해. 제 성질이 좀 그렇잖아요. 별로
그런가요? 내가 가끔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너는 말이야 성질을 좀 죽이고 조금만 급하지 않으면 목회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요, 그 분하는 것을 내가 잘 다스리며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래도 감사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까지는 다행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하고 소리를 지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급한 마음에 분을 내면요, 거기에는요 악한 영이 틈타기 쉬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쥐가 있어서 그 쥐를 죽이려면요, 그 쥐약을 누가 먹어야 돼요? 쥐가 먹어야 쥐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쥐약을 먹고 쥐 보고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 그 쥐가 죽습니까? 분노가 똑같은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쥐약을 먹고서 돌아다니는 쥐 보고 저놈 죽어라 죽어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쥐는 죽지 않지만 나만 죽는 거야. 나만 죽는 거. 그러니까 분노를 하면 누구 손해나? 내 손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활 속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교회 오는 것이 버겁고, 성경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 구체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거기에 영적인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운동할 때 연습한 대로 실력이 들어가지고서 점점 실력이 좋아지면요, 내가 연습하고 그 운동이 정말 재밌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해라. 성내는 것을 급히 하지 말고 분노를 잘 다스리며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이 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쁘게 하시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